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구역입니다. 우리 다들 거의 다 군인 가족입니다. 우리 3구역 더욱더 힘내시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우리 3구역 되달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마음 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는데 번개 안 맞으셨습니까? 번쩍번쩍 하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번개를 피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도 힘입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뎌내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한 번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것을 넘어서느냐, 거기에서 미끄러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제장로교회라는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면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 코어가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 견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 위에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갖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가대와 우리 앞에서 하는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힘있게 하십시오. 찬양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성가대장님도 또 그리고 우리 박미 권사님 계시지만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안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민서 전사님도 이렇게 찬양팀 이끌어가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면 너무나 찬양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 영적인 부흥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한번 가보셨잖아요. 어떤 곳이 은혜가 되는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협력해 주시고 기도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의 줄을 잡을 때만큼은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가 가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딱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줄을 잡는다고 이게 아닌 거 아시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줄을 딱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에 이 엉덩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부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돕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교회 성장에
가장 큰 브레이크가 뭔지 아십니까? 발목을 잡는 것. 성장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로 돌파하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되지는 못하는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뜬금없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겸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겸손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권사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도 잘하고 파워도 있고 힘도 있었던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각자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서로가 자신의 일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서로가 따로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은 잘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한 마음 된다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잘하면 너무나 잘합니다 격려해주며,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축하도 해주며, 이런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 왜 그들은 함께 연합하지 못했는가?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겸손과 교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사탄이 깨춤을 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깨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와 낮아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아진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살기 위해 출세하고 살기 위해 성공을 바랍니다. 살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계속해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까지 내려오십니다. 낮은 데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는 포기.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와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나는 영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죽을 인생이 용서받고 또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속죄 제물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대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자꾸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워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 채워 넣으려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하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 마음을 닮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기를 배워야 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심을 배워야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비워내셨습니다. 내 안에 겸손을 채우면 나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워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전도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이 무언가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채우고 자기 자존감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워내고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닮아야 할 것,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참 이 말씀의 결단이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시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친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고 허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고 갈대로 맞았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이 아닙니다. 낮아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있다면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견뎌내는 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한 대로 한번 더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죽으심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그때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자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도 한번 결단했으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섬기겠노라, 그때는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었다면 한 번 더 그 결단에 이제는 지켜내기 위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비우고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위해 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죽기 때론 두렵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낮추셨으며 비우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너를 높여 주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비우시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러므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있던 모든 일의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그 뛰어난 이름을 가진 이름을 제시하면서 바로 11절에 등장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한 주인,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전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고 또 다른 말로 사탄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느냐, 이건 땅에 있는 자,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마귀와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모든 전 존재가, 그가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든 아니면 천사라도 할지라도 예수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사탄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절대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모든 입으로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서민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서민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천대받은 예수님, 죄인으로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 예수를 모든 사람이 주라고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귀결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흔들리지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일으킨 겁니다. 표적이 무엇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고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결국 우리도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기적을 통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은혜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낮아짐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혹여 눈보라를 맞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부진, 한파를 겪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로 찬소리를 맞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명품으로 만들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명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깎여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고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명품이 완성됩니다. 순금은 몇 번의 담금질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이 돌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명품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때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싫다고 도망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잘 견뎌낸 사람만이 명품 순금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명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끝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곳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더 좋게 하시기, 명품으로 만드시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인내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